할렐루야. 우리 옛사람들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때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우리에게는 산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어떤 남자가 늘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안 아픈 데가 없이 자꾸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를 만나서 차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지영이 되도록 몸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을 뛰어넘고 위험 수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혈당치는 너무 높아서 당장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그 혈당을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철저하게 음식을 이제는 조심하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철저하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결국 몸이 피곤하면 당신은 큰일 날 수 있으니 정말 당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험 신호를 받게 돼서, 그리고 각오를 합니다. 이제 내가 집에 가면 이제 철저하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일도 너무 꼼꼼하게 아주 일 한번 딱 잡으면 끝장을 보고 마는 이 성격도 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만, 오늘만 먹고 그리고 내일 안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커피가 너무 당기는데 집사람이 하도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가서 커피를 먹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차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몰래 담배를 한두 번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일을 만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중간에 그 일을 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성격이 어디 갑니까? 일을 붙잡으면 끝장을 봅니다. 그의 몸에 신호가 와서 결국은 이 사람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은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라지려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막 노력을 하지만 그게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그 생활, 습관, 그 패턴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중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지금까지 살던 패턴을 바꾸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호식품, 술, 담배, 커피,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2년까지 사람들은 잘 지킨다는데 2년 후 사람들을 돌아보면 90%가 과거로 돌아간다. 이거는 인상실험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의 생활 습관과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년 후가 지나거나 증상이 좀 완화되어지고 몸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다시 옛 사람으로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90%. 바꾼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 당신은 달라지지 않으면, 당신은 그걸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90% 이상이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장로님, 정말 이 고난19가
결국 우리 자신도 목회자인 우리도 느끼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예배가 멈춰서 지금까지 거의 2년을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 상황은 결국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냐면 너 변화해야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뜯어 고쳐야 돼. 너 새로 지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주신 그 구원도 상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외침인데 우리는 변화는 흉내만 내고 예배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7세기에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너희들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 이 나라를 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보잖아요. 출애굽부터 그 모든 역사를 보면 계속 그들의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고 평안과 복을 주면 그들은 이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합니다. 그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감싸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회복이 길어지면 결국은 그들은 또 타락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하고 맺은 출애굽 때 너에게 준 옛 언약이 결국은 그들의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었는데 새 언약은 너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행위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6세기에 와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자, 율법 자체는 완전하죠. 그리고 그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완약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불완전함으로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갖고 행위 언약, 조건의 언약을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보면 거의 조건이 붙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말씀이 계속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뭐냐면 새 언약을 주면 그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만 하면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든 인간은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 7세기, 6세기 그때 히브리 민족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나 똑같이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율법은요 내가 9개를 잘 지켜도 하나만 범하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딱 하나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것도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도 못해요. 한번 따르면 그것도 못하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 못하냐? 근데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우린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황금, 배금주의. 여러분의 대한민국은요, 물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최빈약국인 짐바브로, 이 짐바브로보다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무지해서 현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돈을 숭배하죠. 하나님의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요.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돈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장로님 공연하고 많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장치도 참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돈, 어디 가도 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갈망하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교회를 그만큼 우리 생각하고 갈급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요즘에 휴머니즘, 그리고 인류의 인간 중심, 말은 거창합니다. 인류의 휴머니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뭘 해보자.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불러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예배가 이렇게 멈춰섰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공의를 보여서 예배가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또 4단계가 돼서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네? 아니,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해결해 주지 않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류애가요, 이 인본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런 우리 정부가 자유, 그리고 자유는 개혁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우리를 규제하잖아요. 아니,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거는 우리들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법을 만들어서 그를 갖다 제재하고 우리에게 뭔가 또 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인류의 요즘 인본주의가 만든 폐악입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전쟁은 심해지고 있고 인간의 고결함을 말하지만 점점 더 고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미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휴머니즘, 인간애라고 외치는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병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죠. 다원주의가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야,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원래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무서운 독이 숨겨 있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산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 가는데 왜 예수만 통해 가야 돼? 석가모니, 공자, 맹자, 모하메드 그를 통해서 다 그분들은 길이고 방법이고 매개체일 뿐이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구원의 이름 되는 거 아니야?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이 다원주의는 예수가 하나님인 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절대 우리는 신봉해도 안 되고요. 그걸 믿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고 탄식을 합니다.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기적의 반만이라도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가버나움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럼 두로와 시돈은 소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지역인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사람들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그 하나님 독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속기 이 땅에 오시고 지금 과학자들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야. 야, 이상 기온을 봐. 앞으로 지구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고 수온이 상승해서 정말 이상 기온으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고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새 언약, 그 마음판에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마저도 옛 언약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 내가 변화해야 돼. 오늘 성경 두 구절을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변화해 새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구약의 히브리 백성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산무시대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무감각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관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무기력해진다면 정말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그 기도 속에 보면 내가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감격이나 감동이라든가 또 이런 절실함이 나도 모르게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산부가 세상 사람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마저도 그 지경이 됐다니 정말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변화가 우리 성장을 이만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그 경영 위기 때에 여러분 이건 회장이 했던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 그게 요즘에 초인류 이제 기업이 되는 삼성그룹을 보게 되죠. 소련의 붕괴를 보십시오. 동구권의 몰락을 보십시오. 일본이 멈추어서서 점점 쇠퇴해가는 일본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흑묘백묘. 여러분 정말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떠냐.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실용주의를 했던 중국이 저렇게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은 저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린 4차 산업혁명, 우리 코로나가요 보통 질병하고는 달라요. 질병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건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 코로나는 그걸 앞당겨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역사의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You no more. You no more.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치관,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박사들도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될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변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되는데 예배가 좀 바뀌고 프로그램 바뀌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는 말씀을 받은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린 변화의 신호가 오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지금 변하고 근데 이건 변질이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성도가 지금 교회에 없습니까?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때 그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그 위기였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은 변질이 됐고요. 그때 어떻게 변질된지 아십니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그 생명대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이거 사면 너 다 구원받아. 너희 부모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누구든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딱 구원 얻을 수 있다고는 면죄부를 팔았고요. 그 흑사병이 도는 그때 라틴어 성경 외에 어떤 성경도 가질 수 없게 됐고요.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권리를 주었고요.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는 변화의 물결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중세 때 흑사병이 돌 때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려해서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탄생이 아니라 원래 돌아간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4차 혁명시대 이 위기 속에서 뉴노멀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새로운 가치관 새롭게 변화되는데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이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변함없는 말씀을 받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되겠냐. 변화가 돼야 되겠죠. 성화, 성찰,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성실함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복음과 그 핵심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꼴통 어떤 분들이 교회 보면 뭐 강대상 하나 뭐 바꾸고 뭐 교회 피아노 하나 이렇게 바꾸고 뭐 하는 것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닌데 얼마든지 그 환경과 거기 따라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은 일치해야 되고 본질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바꾸면 변질이지 그거는 본질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잡은 우리의 마음 자세 그건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자기를 쳐서 진리에 복종시켜야 되고 자기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이스라엘 역사처럼 모든 인간이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우리는 변질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멈춰서는 순간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이 태도, 나태함, 게으름, 높아진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원망, 불평은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원망, 불평, 교회에 대해서 뭐 원망, 불평 이거 다 성경이 말하기를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다 쓰러집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교만해서 그럽니다. 마음이 강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강박하고 또 시기 질투와 원망 불평하는 우리 마음들 변화해야 됩니다. 선입관과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 오냐고 겸손함을 본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땅에 썩어질 것을 목적으로 삼고 늘 다고하는 이런 기도가 바뀌어져서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비판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과거 지향적인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망하며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목사, 다른 사람의 떡만 보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선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질투의 감옥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너무나
나르시즘이라고 자기 사랑함이 지나칩니다. 그건 자기밖에 모릅니다. 요즘 애들 보세요. 부모, 형제 누구도 없고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은 교회 보세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보면 자기 기분 나쁘면 지금 몇십 년의 신앙의 동지들이 그거 다 뭐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저도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처럼 결국 우리도 망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본받지 맙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사치도 아니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을 갖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그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 그런 신앙이 아닌 음욕, 불의, 불법,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나 바꿔야 돼. 내 신앙의 태도 바꿔야 돼.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 그리고 내 생활,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 생각도, 내 기도하는 방법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의 방법도 바꿔야 돼. 여러분, 뭔가 타성해졌고 뭔가 감동이 없고 뭔가가 몸에 영적으로 이상이 왔다, 신호가 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뭘 해도 이미 그건 다 끝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뭘 했든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고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근데 지금부터 잘못하면 그게 다 꽝이 돼버려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오늘부터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달라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어. 왜? 역사가 모든 사람이 딱 돌아가니까, 90%가 다 과거로 돌아가니까, 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습관으로 돌아가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영적인 위기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여 나를 온전히 주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망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자기를 책짓질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떠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떠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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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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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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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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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3번 기도하고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